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홀세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을 내적고도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이네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선택, 분리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이네시스란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자기들만이 선택받고 자기들만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당시에 살았던 에세네파라든지 사도계인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자기 무리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어떤 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진리를 이 참진리라고 오르된 진리를 가지고 참진리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교회를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분당을 만들어내고 파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을 인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까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고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속임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헬라 철학 사상이 들어와서 세상의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을 막 문란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 사상이 들어와서 세상의 초조 학문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달콤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이단은 분간하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아니하고 교회까지 침범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교회까지 이단들이 침입해서 교회를 문제를 만들어내고 분당을 만들어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단들 때문에 세상 밖에서만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건전한 성도들까지 이 교회 안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 해서 교회까지 침범을 해서 자기들의 편으로 만들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 집단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말세지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단에 대해서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은 두 번째,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은 호색,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탐심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단의 교주들을 한번 보세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살고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뭐를 만들고 그리고 이단들을 보면 다
사업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업을 합니다. 그것도 보통 사업이 아니라 큰 사업들을 다 합니다. 그것이 그 집단의 것이 아니라 자기 거예요. 그것이 이단의 특성이에요. 이단을 분별하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해요. 일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성부하고 성자하고 성령 삼위일체냐? 아니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구세주의 조건은 신성과 인성을 갖춘 사람만이 구세주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인성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속죄해 주었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자만이 우리를 속죄할 능력이 있고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구세주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시키지 아니했다.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분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집단은 이단입니다. 또한 그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단들에 속한 무리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가감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66권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더하고 빼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나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입니다. 근데 이것들 내에 더해서도 안 되고 감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더하고 감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 보니까 말해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더하되 빼든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이것을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빼버린다고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들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이것을 더하고 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 무식한 자들이라고 했어. 무식한 자들. 전혀 알지 못한 무식에 가까운 지식이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이 원하는 그 뜻대로 성경을 풀이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 어떤 것은 참 이건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 난해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풀기가 참 힘들긴 해요. 그런데 이 난해한 부분을 우리가 있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풀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신앙생활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보세요.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꾸어 맞춰가지고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관점에서 그것을 맞추는 거예요. 숫자를 맞춘다든지 무슨 비유를 통해서 자기에게 초점은 무조건 교주에게 맞춥니다. 교주에게. 그래서 교주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걸 끼워 맞춰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도 될 텐데 이 종말론 사상을 가진 잘못된 이단들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이다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왔습니까? 안 왔어.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언제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지금은 예수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단들은 비유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사복음서라든지 신구약 성경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나무도 들고 산도 들고 바다 들고 다 이 비유들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우리가 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 비유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 했냐면 그 비유의 초점이 뭐냐면 교주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무화과나무고 자기가 포도나무고 자기가 다 하나님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 초점 자체는 결국은 누구한테 맞춰져 있느냐? 이단들의 교주에 대해서 교주가 그 사람의 비유의 주상징물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막 하면서 결국은 교주에게 맞춰져 있는 모든 집단들은 다 이단들이요. 그리고 그 무리를 따르는 집단들도 그 무리들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맞아. 이야 세상에 그렇게 해석은 처음 들어봤어. 신기하네. 신선하네.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 신약성에 13만 4천 명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자의 무리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문자적 숫자에 맞춰서 자기 집단의 14만 4천 명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이라고, 힘무리들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만이 천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혼욕되어가지고 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야. 왜? 그 집단에 못 들어가면 지옥 가니까. 천국 못 가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이단들은 성경의 비유와 상징으로서 해석하고 기록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들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비유들의 결국 주체는 누구냐? 초점은 누구냐? 교주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몰봉교 같은 데는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또 믿지도 않아요. 안 믿어요. 홍해가 뭐 갈라졌느냐? 어떻게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먹고 살았느냐? 과학적으로 그것이 말이 되느냐? 과학적으로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먹여 살릴 수가 있느냐? 이단들이 다 그럽니다. 기적을 믿지를 않아요. 물론 이단들도 기적을 믿는 집단도 있지만 믿지 않는 집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은 어김없이 동쪽에서 떠올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태양빛이 서쪽으로 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에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단들에 빠지지 아니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기적이 아닌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는 기적이 아니에요. 뭐 병만 고치면 그것만 기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지구체에 있는 공기, 산소를 잠시 한 5분, 10분만 없애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정하게 산소를 다 분배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만든,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는 이단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내 옆에 있고 내 뒤에 있고 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몰라요. 내 주위에 나를 삼킬 자 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이리들한테 삼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알고 건전한 교단에 속해서 신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배우면 틀림이 없는데 잘못된 교리가 나를 망치게 하고 잘못된 삶들이 나를 망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주동 한 번에 혼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달콤한 것들을 우리가 혼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늘 보면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정말로 이단을 멀리하고 불법이 성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서 오늘도 저는 이단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의 개념과 특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66권 말씀으로 무장할 줄 아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